한국 사람으로 외국 생활, 이민 유학 생활하는 것 어떠세요? 때때로는 즐겁고 또 기쁠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좀 외롭고 고단할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글쎄요 한 1900년도 후반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한국 사람이어도 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국격이 많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에티켓 매너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꽤 많이 높아졌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서 일부의 사람들이 조금 몰지각한 행동들을 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다른 데를 돌아보면 시끄럽게 공중도덕 안 지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도 에티켓 매너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도 좀 무례하게 이렇게 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때때로는 이 현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한국 분들, 외국 사람들 보면 특히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들 보면 막 머리 쓰다듬고 막 붕둥이 팡팡 치고, 그거 끔찍하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생각하는 거 아시죠? 한국 분들 이렇게 프랑스인가 거기서는 등산복, 맨날 등산복만 입고 다녀서 금지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등산복 그 시내랑 잘 안 맞는다, 케미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주 일부지만 가끔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요새는 뭐 기업 이미지, 또 문화, 뭐 여러 음식 문화도 그렇고 뭐 한류도 그렇고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런던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너 한국 사람이냐? 예,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혹시 손 아냐? 손 축구 선수.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실은 친구가 되려면 축구 이야기를 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손이 너무 멋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탁월한 분들이 유대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됐잖아요. 그때 학살 자행되기 전에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한테는 노란 별 인식표를 부착하고 다니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란 별을 유대인들은 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멸감이 들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 보낼 때에는 그 인식표 붙여주면서 얘들아, 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리스찬들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좀 창피한, 이 명찰을 좀 떼어내고 싶은, 그리고 주일날 올 때마다 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진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해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창피하는 시대였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부대끼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몰상식하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한테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었을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청하다가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사람들이 맹종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 사람을, 그냥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사람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헬라인들, 로마인들한테는 그리스 신화, 또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황제 숭배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몰상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그 당시 1세기에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는가, 최악의 불합리하고 몰상식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 종교를 폄훼했거든요. 근데 고대 문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두 노예 소녀를 찾았대요. 두 노예 소녀. 근데 두 노예 소녀가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전혀 터무니없고 과도한 미신만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신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서에서는 그들의 예배 의식은 범죄자로 십자가 형틀에 달린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크리스찬은 역겨운 망상을 하고 무감각하고 미신적인 궤변가를 숭배하며 그의 법에 따라 사는 가련한 악마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내세우며 모든 기존의 참된 종교를 파괴하고 있다. 이 크리스찬들을 너무 싫어했던 거야. 그래서 AD 64년에 로마 때 화재가 났을 때 네로는 이 방화범으로 크리스찬들을 지목하면서 대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온몸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이고 밤에 가로수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정황과 상황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복음을 창피해야 하는 시대예요. 오늘 현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상대주의겠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종교 존중하고 다 문화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믿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최고의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왕따를 당할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 현대를 또 과학주의, 이성주의라고 그러죠. 현대는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00년 동안 중세까지 또 근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식해서 비과학적이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지금은 계몽주의 이 시대가 되어서 이후의 시대가 되어서 지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괴양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믿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마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존 메가더의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쓴 책이 있거든요. 교회마저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마저도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같은 분은 이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 가지 현상을 적었는데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많아요. 재밌는 프로그램, 액티비티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꽤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청년들도 많이 오는데 제가 어느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청년이 당시에 회장이었대요. 한국에서 모태신앙이고. 근데 그 청년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 주일학교 때 안 배웠어. 주일학교 때 맨날 놀기만 했지 배우질 않았대요. 그럼 다니엘은 아니? 다니엘도 모른대요. 이거 심각하구나. 여러분, 저도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상당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유럽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몰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100%까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는 5%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처치 고어들이 4%가 안 된대요.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 2%도 안 된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유럽 교회 몰락의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 많이 종교 전쟁을 하니까, 종교 재판하고 또 종교 때문에 싸움하니까 사람들이 신물이 났어요. 종교 전쟁 이후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 세계 대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되었죠. 그 뒤로 자유주의 신학도 불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영국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자녀들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이 됐어요. 너희들 알아서 결정해라. 여러분, 마치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거든요. 이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 시대, 이 사사기를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그 이후에 일어난 장로들의 세대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그 이후에 장로들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입니까? 교육에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땅 생기게 되고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여호수아 장로들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지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많은 상당수 교회가 새벽기도에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교회 주일학교도 또 가정교육도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침대에 누워있을 때든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현상 두 번째가 뭘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많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본성상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감추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노방전도, 거리전도가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영국 사람들이 물론 타인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여기 영국이 이 복음으로 흥황할 때, 부흥할 때 거리전도 시작이 되고 5개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웨슬리 시대, 휘필드 시대 때 이분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노방전도가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국 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외쳤어요. 웨슬리 휘필드가 외칠 때는 3만 명, 많게는 8만 명까지 왔답니다. 5개 필드 프리칭도 하시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뭐 여기 영국에 한 15년 살면서 그런 차이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프라이빗한 거, 개인적인 거 잘 물어보는 거 되게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 만나면 나이 물어보시면 안 돼요. 결혼 유무도 이렇게 만나자마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직장 다니는지, 뭘 하는지, 거기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만나면 나이, 딱 서열 정해야 되니까. 어느 직장 다니는지, 얼마 받는지, 결혼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그런지 한국 가면 조금 어커드한 일이 있대요. 뭐냐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대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왜 이렇게 살쪘니? 여기 서양 사람들은 그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어떨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 프라이빗한 문제 때문에 종교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상 자기가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고 진리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세 번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단에서 잘 외쳐지질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외쳐져야 될 복음이 잘 외쳐지질 않습니다. 그냥 철학 이야기야. 아주 플라토닉한 어떤 고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만남처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시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가 준비한 내세는 어떤 곳인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현대인들이 아주 굉장한 지성인들이니까 지성인들에 맞춰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100년 전과 지금 현대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무식한 비과학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똑똑한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이 레토릭, 수사학을 써서 이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는 그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웨일즈 장로교회, 웨일즈의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한 7년 동안 목회를 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회를 했대요. 근데 7년간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심한 뒤에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이 다 죄인 가운데 있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한 번은 어느 한 주 지나고 장로님이 저녁에 자기 집을 찾아왔답니다.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바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옥신각신 하시다가 목사님 그 교회를 사퇴하시고 나오셨어요. 지금은 크로스 미션 하신다고 이 크로스 들고 런던이나 다른 지역 다니면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인이 뭐냐면 저는 교회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빨리 커지고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대형화되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심도 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에도 마케팅 전략이 들어왔거든요. 똑같이 세상처럼. 그래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편한, 이용자에게 친절한 복음이 외쳐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원래는 조그만 교회 부목사님이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목사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셨는데 본인이 고민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게 됐대요. 왜 현대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앙케이트 설문을 했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일단 찬송이 너무 비트가 무미건조한 단조롭다. 세상 컨템포러리 그 뮤직들은 너무 화려한데 찬송이 너무 단조롭고, 둘째는 설교가 너무 고압적이다. 설교가 편안하게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죄 얘기하고 또 천국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다 고치기 시작했대요. 찬송도 아주 비트가 강한 음악으로 고치고 설교도 전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언급하지도 않고, 교회 분위기도 사람들 아주 화려한 백화점처럼 옷처럼 입혀가지고 앞에서 안내하듯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10년인가 15년인가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는데 나중에 교회 리서치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왔는가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실패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았지만 그분 얘기로는 이 사람들의 모은 숫자를 보면 1마일 정도지만 길이는 1cm도 안 된다. 깊이는. 시커들은 많이 찾았지만 팔로워들을 많이 못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했어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살해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복음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복음이 기쁘지도 않고 복음이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은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어떻게 복음을 오해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오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현상들에서 말을 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고질적인 어떤 그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어요.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아주 적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라는 인물이 와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시아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 표적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메시아다. 그런데 두 번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면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악한 사람들이 그 압제가 다 해방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다 한 동무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지 않을 것이며 이 칼을 이제 보습으로 만들고 그 낫을 그 창들을 쟁기로 만들 것이라 말을 했거든요.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 강한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는 압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왕과 솔로몬 왕처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공평과 정의가 다스린 나라로 평정할 줄 알았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을 시켜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강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헤롯 대왕 앞에서도 정치인들 앞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삼고 계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회복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냈고 그를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게 된 또 한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리라는 사람은 나무에 달렸거든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꼭 십자가 형태를 고집했던 이유예요. 많은 민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단칼에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요인은 뭐냐면 십자가 틀에 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나무에만 달면 사람들의 믿음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그를 추종하고 믿느냐? 불편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두 가지가 변화가 됐습니다. 두 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터인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일 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예수께서 오시면 이 정치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맨 마지막에 세컨드 커밍,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나중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보내실 때, 세컨드 커밍 할 때 그때가 이제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다스리는 나라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터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산상설교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자를 사람들이 믿고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퍼부을 저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레침처럼 다 부으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한 주에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삶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하고 싶어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가베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초대 교부였습니다. 초대 교부였는데 이분은 80세까지 살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에 끌려가는데 황제가 야, 지금이라도 네가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 배신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황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황제여, 제 80평생 동안 예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 목숨 부지하자고 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창피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때는 좀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음을 자랑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두시든지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형편을,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좀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세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이미지도 좀 있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이미지가 나빠지고 좀 추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고다 가시면서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질고 힘든 골고다 언덕길 가시면서 머리에는 핏방울 땀방울도 다 범벅이 되실 정도로 엉겨붙어서 이렇게 저벅저벅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내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지금은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에
그들을 구원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본인과 함께 있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좌충우돌하고 변덕스럽고 불성실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소개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